시간으로 요셉의 형통, 성경은 오늘 요셉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꿈을 꾸었고 또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또 애굽이라는 곳에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애굽 그 시위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란 그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해서 요셉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을 보니까 와, 저 녀석 참 괜찮은데? 마음에 든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잘해? 괜찮네? 그런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도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됐대요. 그러나 사실 저는 그 형통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일까요? 저만 봐도 저는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사람이 좋은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저의 인격됨과 저의 삶은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돌이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욕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대형 교회들이 작년서부터 많은 시대적 이슈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세습, 또 많은 성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많은 것들에 있어서 계속 핫 이슈가 된 게 목회자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가 참 성실하냐? 정답은 아닙니다. 반비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어도 성실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네, 우리 상가 아래에 김밥 나라 사장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안 믿으시지만 아주 성실하시고 새벽까지 일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또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너무나 성실하세요.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이 됐어요. 2달이 되고 이쪽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일하는 것들, 또 상인들의 삶 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낮에 문 닫은 가게들이 있어요. 밤에 영업하는 가게들이에요. 밤에 영업하는 가게들은 밤새 일하세요. 진짜 2시, 3시까지 일하고 마감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성실하다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대요.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주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이 무엇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물을 나르고 그림의 숲처럼 걸레질도 하고 또 화분도 관리하고 밥 달라고 하면 밥 해야 되고 마사지 하면 마사지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종은 해야 됩니다. 보디발이 시켰겠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인데 어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일을?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다면 요셉은 죽었어요. 벌써. 주인이 아니 뭐 저런 녀석이 있어? 저 녀석은 가치조차 없어 하고 팔아먹던지 감옥에 가두던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가죠.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엔 요셉이 어땠을까요? 성실했을까요? 그전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모르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곱게 자랐어요. 형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요셉은 아주 럭셔리 슈트를 입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미워했죠. 형들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 12지파 잘 믿어요. 지금도. 형들 그들의 조상이에요. 당연히 잘 믿겠죠. 요셉도 잘 믿었어요. 형제들이 모두 잘 믿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요? 형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요셉은 열심히 일하지 못했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운 소리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 요셉이 경험했죠.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미움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지만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 형통한다? 그건 사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단답식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당연히 형통하죠. 하지만 거기에 성실이 빠진다면 그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손가락만 빨면 놀고 즐겨보세요. 그러면 어떤가? 과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죠. 요셉이 주인에게 참 본을 받은 거는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든 거는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세상 어느 주인이 주인처럼 일하지 않고 그냥 주는 월급만 받아가야지 하는 사람에게 금고 열쇠, 통장 열쇠, 가게 열쇠를 맡길까요? 절대 안 맡깁니다. 내가 정말 믿음직하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에 모든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하신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성경은 말해요. 미쁘시대요. 이 말을 우리가 미쁘사가 뭐야? 하고 기쁨이 가득하신가? 우리를 기뻐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피스티스, 헬라어 피스티스, 신실하다, 믿음. 영어로 말하면 이게 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justice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뜻은 신실하다, 성실하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서 졸려서 잠들지만 하나님은 자는 시간 동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놀랍게. 그래서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하시고 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을 몸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저는 참 제가 성실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실함의 극치를 요즘 알려주고 계세요. 참 많이 리모델링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막 페인트 묻히면서 막 수성이라고 하는데 잘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페인트 묻혀가면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피곤하시죠? 지치시죠? 피곤하면 지친 가운데 우리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그 피곤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고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피곤하다. 쉬고 싶다. 당연히 쉬어야죠. 육체의 피로가 회복이 돼야지, 또 우리가 재충전이 돼야지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놓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요셉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됐어요.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아빠가 잘 주는 음식, 아빠가 주는 럭셔리한 슈트를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형들은 나가서 일을 했지만 요셉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생각지 못한, 요셉은 늘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절을 하는 꿈, 볕 따위 절을 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꿈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됐어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나의 하루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계속 놓여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노예라는 삶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가 주인의 눈에 보기 좋게 들었어요. 주인이 저런 녀석이 다 있었네. 저런 녀석이 다 있었네. 그게 무엇이에요? 성실함. 열심히 했고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수치와 치욕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 하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가족 모임을 했어요.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제 이제 앞치마를 탁 두르고 맛있는 차, 또 럭셔리한 차들을 제가 쫙 이제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장인어른이 밖에서 저의 앞치마 두른 모습을 딱 보고 그렇게 살짝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우리 임 목사 앞치마 두르고 있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버지, 사도 바울도 앞치마 맸어요.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가지고 천막, 이 이동식 천막을 만드는 앞치마.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아픈 이들에게 탁 얹어놓으면 그 아픈 게 다 나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앞치마 매셨겠죠. 왜요? 목수였으니까. 목수였으니까. 목수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종합 인테리어 그 대표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는 단순히 이것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은 도편수라는 직업이 있어요. 도편수. 도편수는 무엇이냐면 설계, 시공, 목공, 석재 다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외치셨죠?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도 투입이 되셨죠. 왜일까요? 자, 헤롯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저나 여러분을 부를까요? 자,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두세 명씩 뽑아요. 건축업자를. 저희 부를까요? 아니면 누구 부를까요? 제일 잘하는, 제일 능력 있는 업자들을 부르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짓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학자들 이야기에는 투입이 되셨대요. 그 헤롯 성전 지을 때.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죠.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페인트 칠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막 낙서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은 저거 내가 칠한 건데. 그러면 우리 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떡하죠? 상을 다 뒤엎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삼켜버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앞치마를 매셨고, 제가 이 원두를 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계셨던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커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선교의 자리지만 저는 소망이에요. 더 큰 선교의 자리로 핵심이 되고 청주의 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의 노하우와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사정사정하게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종종 납품할 때에 때론 저도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싫을 때가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에서 사실 인사받고 대접받고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이 현장에 왔을 때 동료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좀 그렇게 보는 모습들이 제가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후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제대로 고쳐 잡았어요. 자랑해야 될 거라고. 이게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선교적 모델이라는 거를 한번 자랑하고 다니려고요. 그렇다고 기존교회 일반 목회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의 역할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 또 내가 꿈꾼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잠깐 갈 수도 있어요. 혹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잃지 않고 나의 자리에서 성실합시다. 정말 성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여기서도 잘 형통했다가 요셉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형통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넘버 2가 됐어요. 보디발 집에. 청와대 경호실장의 집에 넘버 2가 됐어요. 근데 감옥으로 갑니다. 또 감옥으로 가요. 요셉이. 근데요,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간수에서 그 모범수에게 모범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고 왕의 2번째 자리에 오르게 돼요. 결국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작고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이 작음에서 놀라운 파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개척하고 이곳에 와서 부흥해야지. 성도들이 많아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여전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과 패러다임을 모두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보시면 어벤져스 좋아하시죠, 요즘? 어벤져스에 보면 이게 타노스 5가지 보석을 뭐라고 하죠? 인피니티 그 스톤 이름이 다 있죠. 그 스톤 이름이 다 있죠, 돌. 근데 그 스톤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 아시죠? 그 작은 거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죠. 우주를 뒤집어 놓죠. 타노스가 5개 다 끼니까 어때요? 막 그 절반이 이건 이렇게 해서 절반이 막 3분의 1 막 이렇게 막 죽죠. 없어지고. 그 작은 스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지금 30평 되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청주의 선교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요. 대형 교회들 많이 하죠. 지금도 뭐 아프리카, 베트남, 뭐 라오스, 태국, 일본, 중국 곳곳에 대형 교회들 많이 선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토끼입니다. 더 뛰고 더 뛰어서 거북이를 제칠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메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이 많았던 목사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선교의 자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의 꿈을 꾸게 하고 이러한 곳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할 줄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